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심판의 의로움을 묘사하며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천사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 2절 말씀을 보면 그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과거에 그 화려했던 바벨론의 모습은 사라지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멸망해버린 바벨론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기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그 세 가지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 첫 번째는 바벨론의 음행으로부터 비롯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기 때문이고, 세 번째,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치로 인해 치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사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을 떠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거기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바벨론이 받게 되어질 재앙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도록 거기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한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힘을 신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악에 대하여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고 사치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치는 육체의 쾌락과 호화스러운 생활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이 바벨론의 사치스러웠던 삶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바벨론은 스스로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교만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바벨론의 교만과 죄악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그가 행한 것의 갑절을 갚아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했고 또 얼마나 준엄한지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 다시 말하면 신속히 그 재앙들이 일어날 것인데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벨론의 오만한 자신감, 그리고 사치와 음행, 자신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성도들과 또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들의 모든 죄악의 결과는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서도 성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보다는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고, 교만함과 오만함 속에 사치와 또 음행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방심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